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종 소리에 복음을 접하는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네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네. 성령의 불길이 우리 교회에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계속 우리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목표와 목적, 의도와 그 계획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목표와 의도와 계획을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로 이끌고 가고 계시느냐?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지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의지, 우리 모두에겐 개인적인 의지가 다 있습니다.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고 결심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결심을 갖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럼 의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목표와 그 의도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의지를 갖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3절 말씀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에 창세전에 만들어 보고 이게 되냐 안 되느냐 테스트 성능을 하고 나서 짠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설계와 계획이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을 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을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 계획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와 목적,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결과와 그 목적은 실패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결과와 목적은 절대로 실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결과이다.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함께 하시는가를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키워내시고 하나님이 목적한 바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우리 안 가려고 그러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하나님 목적하신 바대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며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끊임없이 용서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제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걸 하라는 것이에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인들 중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꾀꼬리 같은 소리로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 다 귀한 분들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찬송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에 뭐였었죠 그게? 하나님의 처음에 목표고 그 다음에 의도고 그 다음 계획이죠. 바로 3절, 4절, 5절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이고 4절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게. 그리고 목표는 뭐죠? 계획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인데 오늘도 그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은 창조와 그리고 인류의 완성에 대하여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완성에 대하여 창조의 완성과 인류의 완성에 대하여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현실 문제에 굉장히 부딪힙니다. 내가 지금 사는 요꼴 요 모양으로 정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의 이 개판 같은 신앙생활이 정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현실적인 생각 문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자격을 잘 갖춰야 되는데 이런 조건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나를 택하신 자체, 나를 불러주시는 자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들이 자격을 갖추어서 여러분들이 조건을 갖추어서 구원이라는 시험에 테스트에 합격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내가 아주 좋은 그 설교만 들을 때 아멘,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자체, 자녀 삼아주신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요, 은혜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과 근거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어떠하신 분이고 구원이 어떻게 성립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덕과 종교가 있습니다. 도덕은 무엇이며 종교는 무엇이며? 도덕은 윤리가 있습니다. 종교는 신이 있습니다. 도덕은 윤리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합니다. 종교는 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윤리와 신과의 있고 없음의 이 차이를, 종교와 도덕의 차이를 나뉠 수가 있습니다. 종교는 신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인간들이 신을 설정을 합니다. 종교를 가지면은 도덕이 아니라 신을 모시는 겁니다. 그 신을 모시면은 그 신은 내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해주는가? 그 신이 어떤 분인가를 납득이 있어야 종교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종교는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섬기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그 신은 없어져 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종교는 뭐냐면은 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그 신이 있는 것이고,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의 존재가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갖다 바치는 거, 신한테 만약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갖다 바친 자가 있어야 신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성립되고, 우리 기독교 차이는 뭐냐? 우리는 물론 헌금하지만은 우리는 헌금을 안 해도 하나님은 계신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종교는 사람이 신을 만들고 신을 찾아갑니다. 바로 이 차이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7번씩이나 크게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결국 실패했잖아요. 왜? 우상 문제로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그들은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죠. 포로가 되고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어때요? 또 받아주셔요. 하나님께서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그토록 하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많은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필요 이상의 기적을 허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왜 우상을 섬겼을까?
우리에게 의문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모든 것을 쏟았어요. 많은 것을 쏟았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새엄마야, 우리 아빠는 새아빠야,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워낙에 외동아들이라 보니까 집에 가는 것이, 엄마한테 끌려가는 것이 소가 도살장이라는 기분이 있었어요. 아니, 외동아들이면은 그것도 누나들 넷에 아들 하나면은 막 이렇게 물론 다 쏟아부으셨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근데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뭐예요? 부담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뭐 하니까. 뭐 잘못하면은 다른 집에는 외동아들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용서가 되잖아요. 거의 용서가 되잖아요. 오냐. 이거는 뭐 애들 앞에서 팬티 바람으로 매를 대지 않나, 막 저 세상 말로 쪽팔리게 저를 만들고. 저도 그랬어요. 이거 우리 엄마 계모 아닌가. 근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서 낳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저는. 니는 너 엄마한테서 낳았다 하니까 낳는 거, 내가 그래서 엄마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소진 간사님 엄마가 낳은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닮아가죠. 네. 저도 그랬어요. 분명히 엄마는 저한테 모든 것을 쏘아보셨어요. 제가요, 만약에 조금 눈에서 안 보이잖아요. 영주 시내가 들썩들썩했어요. 영주 시내가. 저희 어머님이 누님들한테 총동원령 내리고 집안의 모든 식구를 총동원령 내리고, 그래서 제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엄마의 품을 벗어나 볼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내가 편하게, 내가 안심 놓고 놀 수 있을까? 요런 짓을 못하게 하려고요. 누님들이 출가를 거의 다 했잖아요. 좋은데 뭐 집안끼리 했으니까. 동네 애들은 우리 집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집에 축구공이 있었어요. 야구 글러브가 있었어요. 장난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만지고 싶어가지고 다 몰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쏟아부었는데도 저는 만족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줬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에이그, 하나님 말씀을 좀 듣지,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지키지. 이게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왜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평을 내리고 결론을 내고 나는 안 그럴 거야. 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안 살 거야 하는 이분법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10가지 재앙 사건,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께서 풍성히 자기에 대한 설명으로 증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사기에서나 열왕기에서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똑같은 일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형통과 평안이고 안심입니다. 나는 무조건 내가 하고 싶고자 하는 대로 형통하고 편안하고 안심을 원합니다. 신이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왜 해줘야 하는지 성도가 신에게 필요로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그 요구를 받기 위해서 인간이요, 자기가 상상하는 신을 만들고 자기가 상상하는 신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상을 섬겨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보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르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 우리가 복음성가에 뭐라 그랬죠? 그렇죠. 주님 한 분 밖에는 사랑할 리가 없다 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형통이고 평안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안 주니까 어려움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를 고생시킵니까?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에게 적을 많이 줍니까? 강대국을 둬가지고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런 나라를 둬가지고 왜 우리를 속국시키고 노예시키고 포로시키고 종이 되어버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져요. 하나님께서 대답은 그렇습니다. 너희에게는 지금 안심과 평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한다. 너희는 제발 하나님이 나를 알아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저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오늘 의지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안심과 형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꽃이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를 영광의 꽃으로 만들겠다. 우리가 영광의 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꽃이 되게 하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꽃이 활짝 피었을 때 요즘 벚꽃 구경 많이 하지요. 아이고, 저 어린 것이 뭐라고, 저 잠실 저 가갖고 벚꽃 구경하고 오고 사진 찍어 오고 참나. 참, 그게 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토니 선생님하고 저하고 우리 다운스텝하고 미군 부대 갔는데 제가 들국화를 참 두 송이가 피었는데 너무 이뻐요. 사진을 이렇게 찍고 저를 찍으니까 저보고 감성이 참 깊대요. 맞아요. 저 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꽃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꽃이 딱 되니까 내가 볼 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꽃으로 만드세요. 꽃을 피게 하나님 여러분 보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얼굴이 다 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로 보배로운 꽃이고 존귀한 꽃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저거 진짜 저거 이러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을 꽃으로 만드신 거예요. 영광의 꽃이 되게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모든 우상들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종교적 상상입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시며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대접을 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우린 정말 무지합니다.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진심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주일 성수 왜 하느냐? 왜 주일을 지키느냐? 안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아서. 주일 성수 안 하고 도봉산 올라갔다가 혹시 발을 헛디뎌갖고 다칠까봐. 어디 갔다가 꽃놀이 갔다가 사람들한테 밟혀 죽을까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 가진 건 참 좋은데 아주 신앙이 그런 건 유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로 만들고 싶어 합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꽃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 하신 것을 히브리서 5장 8절을 인용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놓는 식으로 하나님이시란 하나님 그 신이라는 우월함과 우세한 권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으로 너희를 내 앞에 무릎을 꿇겠다.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섬기며 발바닥까지 내가 붙들어 영광의 자리에 앉히겠다.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앉히겠다. 그래서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무엇을 의도를 했으며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 우리는 생활하는 게 많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뭘 간절함을 모릅니다. 진짜 간절함이 모릅니다. 인간이 뭐냐? 봐도 사랑이며 믿음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상대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되죠.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사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고 신뢰한 사람이 상대방이 있어야 내가 신뢰하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대등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과 믿음은 차이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 차이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자. 인간들아, 내가 만든 인간들아,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자. 나는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이끌고 간다. 너희들은 믿고 따라와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지요. 우리는 아들이라 하고 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문화식에서는 아버지와 자녀는 동등하다는 개념을 봐요. 그렇다고 해서 막 아들이 아버지한테 덤벼들고 그런 건 아니고 동등하다 이런 식으로 봐요. 왜? 종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 문화는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양반이면 아들도 양반이죠. 조선시대에.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하인이면은 아들도 하인이에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히브리 문화가 그래요. 양반끼리는 같잖아요. 아버지가 양반이면 아들도 양반. 이 같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뭐예요? 종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문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는 동등하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됩니까? 우리 시온이만 이해되면 다 돼요. 이해했어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바로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 했죠.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 했잖아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키워 가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창조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영적인 존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누려라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심을 한 거예요. 그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찬송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한테 뭘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제발 하나님인 나를 좀 알아라. 그 아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예배고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께 거룩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송의 꽃이 되길 바랍니다. 찬송의 꽃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실 때에 흐뭇해하시는 순 전철 타고 가다 보니까 이런 말 들었어요. 아유, 내 새끼 저놈의 새끼 저거는 지 필요하면 바리바리 싸운대요. 벌써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선물 많이 사오면은 저 새끼 저거 또 뭘 또 달라고 하는지. 그런데요, 우리 새끼들은 그런 새끼들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아버지를 알고
어머니를 알고 부모를 아는 자녀들은 부모들은 자녀를 볼 때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 돈 좀 갖고 와라. 내가 필요한 것 좀 갖고 와라가 아닙니다. 너 나를 위해서 좀 충성 좀 죽도록 해라.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걸 돈을 갖다 드리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이전에 좀 하나님인 나를 좀 알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찬송의 영광의 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표, 의도,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계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거룩하고 영광의 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